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합독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무 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서 멸망의 길을, 실패의 길을, 또 낙심과 좌절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행한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역할 때 우리 현장에서 새가족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 또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멸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새가족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재앙으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틀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잘못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잘못된 병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우리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불신자 때처럼 우리가 나쁘게 안 살았는데, 악하게 안 살았는데 찾아오는 절망과 멸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싸우거나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든지 부모님 말 안 들었는 거는 공부 좀 못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속적인 불행과 고난과 고통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인 될 때까지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근데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초다리가 있을 때였어요. 있을 때였는데 이 학원에 출근했다가 애를 데리고 갔다가 하도 이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2살인가 이래 돼서 하도 안 떨어지려고 해서 그때 제가 운전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원감으로, 원장이 아니라 원감으로 출근할 때인데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겨울이었어요.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버스를 탄다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안고 두디기를 얻고 이런 거는 우리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앞에 끈애가 이제 아이를 안고 이런 버스에 타면서 이 주머니에 지갑 있잖아요. 이걸로 버스 타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돈을 이렇게 내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하고 이제 저희 시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대구에 있는 대백프라자라고 백화점 바로 옆에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백화점에 잠시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둘이 더 갔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싹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버스 올라탈 때 뒤에 남자 둘이가 따라 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아이를 한 손에 안고 한 개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 둘이가 내 옆에 딱 붙은 거예요. 아, 이게 그게 뭡니까? 소매치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카드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제 카드가 아니라 남편 신용카드였어요. 카드 회사에 빨리 연락을 했는데 그 시간이 1시간도 안 됐는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뭐 찾아보고 이래 1시간도 안 됐는데 예, 인디언 매장에 가서 인디언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예, 인디언 그 TV에 선전하는 거 있어요. 그 중년 남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 브랜드예요. 인디언 가게에 가서 그때 당시에 70만 원을 끄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7시까지 근무하는데 월급이 얼마였냐면 40만 원이었어요. 월급 40만 원인데 카드를 70만 원 끊었으면 요새 그 학원 강사가 하루 종일 일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200이나 250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월급 40인데 그 70만 원이 요새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 500만 원 정도. 그거를 거기 인디언 매장에 가서 옷으로 다 끄는 거예요. 그 매장을 찾아갔는데 예, 거기에서 남자 둘이가 들어오더니 막 미친듯이 웃으면서 카드 다 끊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갚는다고 그게 내 카드가 아니라 내 카드를 그 소매치기 당했으면 카드사에서 책임을 져준대요. 근데 내가 남편 카드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카드를 빌려준 거잖아요. 자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70만 원 갚는다고 석 달치, 두세 달치 월급을 그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사기도 당해보고 불신자 때는 소매치기도 당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할 때 인테리어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상한 이 거래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 죽도록 그림 그려가지고 미대 갔는데 일단 교수부터 다 이상해. 우리 과 애들도 너무 이상하고. 제가 30살에 복음 받는데 깨달았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망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재앙이었구나. 이 재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제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30년 동안 없었어요. 누가 내 재산을 축을 내잖아요. 그거는 내가 자원해서 준 거였어요. 우리 집을 달라고 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라 했어요. 말씀 딱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받고 스스로 자원해서 내 재산을 주고 이렇게 했지 누군가의 속임수나 어떤 사기나 소매치기를 당해서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겪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스트레스 항상 긴장 속에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거든요. 거기에 잡혀서 살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분별 있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똑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그런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냐면 계속 참았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잘못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과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엎어져도 복이 없고 일어서도 복이 없고 문제 속에 있어도 복이 없고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지속적인 불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불행을 바꾸기 위해서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을 상실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때 고통받는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요, 연단과 시험이 올 때 잘못된 생각과 사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굳건히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재앙과 멸망이 구원받은 성도들에는 결코 없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 제약된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시험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불신자 때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일평생 동안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탄해요. 형통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어둠 속에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60절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만민이 어둠이 만민 가운데 땅을 덮을 것인데도 뭐랍니까? 빛을 발하라. 어둠이 임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이 만민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빛을 발해라. 하나님, 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저는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 빛이 아닙니다.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둠과 상관없이 깜깜함과 상관없이 절망과 상관없이 그 빛을 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은 우리의 상황이 나쁘든지 세상이 어둠 속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예,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좋은 상황이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뭡니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아니요. 예, 깜깜함 속에 있어.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내 능력이 나타나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 믿을 때 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이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이 막 갑자기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모든 것들을 축복하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뭡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 속에서 불러주셨는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부르심의 삶을, 한마디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에 성공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총리가 될 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왕이 될 때입니까? 아니면 뭐 의사나 특별한 직업이나 엘리트가 되어야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좋은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 복음의 진리의 복음만을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나라와 왕들이 네 강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명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 속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신부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르심의 1번, 2번, 3번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든지 아니면 내가 파송되어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그 일에 심부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뭐 했어요? 우리 어제도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예, 거기 있는 제수들이 듣고 간수장과 그 집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의 현장이, 이 바울이 걸어서 복음 전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마차도 안 하고 차도 안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돌로 때려서 막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 진리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어놓는다고 얘기하죠. 내가 오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이 현장에 계속 기회를 엿보면서 막 실으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건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파송한 그 현장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파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이요, 어떤 날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 입술로 말로 전달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함께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하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말고, 만민이 전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이 좋지 않은 불신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파송되어진 그 현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요 현장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낼 때 그때의 상황들은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가차없이 때리고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냈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빛을 현장에 말한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캠프에 상황 따라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대로 순종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지금 내가 현장에 가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심부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주신 이 날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심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맨날 시루타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르심에 심부름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파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공회에 세우고 때리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수도 없이 사자굴에 갇혀서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죽고 그 화형과 순교와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거를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서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주시고 사랑이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다 그게 절대 아니라 현장은 어떠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이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심부름할 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리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하반기 캠프에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한번 해보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학원할 때 제가 수업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복음만 전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내보고 원장님 미쳤냐면서 왜 가냐면서 내가 네 수업하지 마라 그랬어. 안 해도 된다. 여기 학원 애들 다 나가도 된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하나님 앞에 저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니도 오늘 예수 믿어라. 이 선생님이 미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선생이 사실 자기 오빠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자기 제약을 자기 오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고통 속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담했을 때도 현장에 가서 저랑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사람은 상담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요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거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2판 4판이라고 했는데 2판 4판이 아닙니다. 상황을 따지면은요 내가 이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영주 전도인이 하반기 캠프 때 교수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세상에서 교수로 성공하신 것 같지만 이거 한 가지 모르면은 교수님은 앞으로 고통과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은 이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내년에 이제 그 직장 갈 것 때문에 불렀는데 그 앞에서 막 복음 전하는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언제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청강대에 부르신 것이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일생을 두고 불러주셨다.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안 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타협하잖아요. 타협해야 안 해. 내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교수님한테. 내가 지금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싫다 보면 언제 되느냐? 졸업하게 돼요.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현장에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파송한 그 현장에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복음 전할 구멍이 없어요. 절망적이야. 아무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문 닫아야 돼. 학교도 때리치워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갈급한 현장, 너무 비참한 현장이라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목사였군요. 여기서 수업하라 했는데 왜 여기서 예수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냐. 그럼 저를 자르세요. 나는 이 집에 오면 자꾸 그 얘기밖에 안 나온다. 왜냐면은요, 전에도 그게 이제 자폐아들 가정집이에요. 갔는데 첫날 알겠더라니까요. 그냥 저주예요, 저주. 깜깜함이 만미를 덮었어. 이 집에 내가 수업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얘기했다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면 나를 잘라야 되잖아요. 안 자르더라니까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다음 하반기는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싫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캠프 때 떡볶이 해가지고 전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맞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복음 받고 구원받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너무 심각해가. 그래서는 뭐 했다고 해서 학부모 찾아갔다니까. 찾아가니까 엄마, 아버지 가정 박살났어요. 아버지가 노가다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만나러 갔는데 아빠한테 휴대폰 최신형 안 사준다고 그 중학생 여자애가 제가 아빠 앞에서 휴대폰을 갖다 땅에 꽂아보더라니까 박살이 났어요. 다 찾아가서 전달. 다 신방가상. 그래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진짜 내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진짜 알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흑암 꺾으면서 때가 되면은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거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없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생업도 다 때리치우고, 그동안 뭐 모임이나 공부나 다 때리치웠어요. 다 때리치웠으니까 거기 모였을 거 아니에요. 120명이 거기 모여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증인되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약에 10원짜리 하나라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일 동안 10일 만에 성령이 최초로 임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게 지구 최초예요. 근데 그 120,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주고 성천하실 때 그거를 올려다보고 지켜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 380명은요,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자기들 돈 벌러도 가야 되고 가정에 살림도 하러 가야 되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120명은요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 120명은요 증인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선교, 제자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불신자로 살 때 사기당하고 소매치기 당하고 우상숭배 속에 질병과 정말 돈 벌어도 항상 돈이 빠져나가고 빚지고 있고 가난 속에 있고, 껍데기는 신세계 비수라고 원장인데 실제 내 내면은, 내 심령은 완전히 상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하나님이 내 의가 아니라 내 빛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찾아왔던 그 어둠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전하는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둠 속에 복음의 불을 밝히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생존하게 했잖아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땅 보장하려고 땅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깃대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안 해요. 안 하고 전부 다 많으냐. 자꾸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상대방 체면 생각하고 내 체면 생각하고 예 분위기 생각하고 예 이거는 추진력이 아닌데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그제 우리 여기 청년들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문제 생기잖아요. 거기서 월급 받으려고 낑낑거리면서 다닐 필요 없어요. 때려치우면 돼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다. 그만두면 돼요. 왜? 그 다음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화요 사역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스티븐 오, 예, 그 촬영 감독.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봐요. 그대로 다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프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한국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영화 감독 때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갈비뼈가 금이 가도 부러져도 예, 0.3초, 3초 만에, 5초 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무용지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를 대학생 때 불러주시지. 왜냐면 우리과 선배들, 내 친구들, 특히 남자애들,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서양학과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요, 밥 굶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림 그리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정신이 아니에요. 예술에 미쳐가, 예수가 아니고 예술에 미쳐가 있기 때문에 다 술에 저리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낸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냈구나. 그 부르심으로 내가 왔구나. 그랬으면 제가 지도를 그렸을 거예요. 우리과, 예, 지금은 디자인도 과가 많잖아요. 그때는 서양학과, 동양학과, 조속과, 산업디자인과, 그게 끝이었어요. 5개 정도 과밖에 안 됐어요, 미래가. 전국적으로. 그 5과를 놓고 진짜 공부할 거 뭐 있습니까?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때는 기도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예, 현장에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쫓겨나면 된다. 학교 안 다녀도 된다. 나 돈 안 벌어도 된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수업이고 공부고 돈이고 다 던져놓고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내게 임한 영광의 빛이 믿어지지
많으니까 내 의식주와 내 생업을 내가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지도가 펼쳐져야 되는데 안 펼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내 의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거지예요. 거지. 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거를 재건하러 가야 되는데 자재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거짓고로 해가 노예 상태에서 종으로 있던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 거기에서 뭐라 하냐. 너희들 하나님이 상황 보지 말고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구원의 근원이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 포로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민족의 노력으로 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판이 안 짜져요. 왜 판이 안 짜지느냐? 그래도 끝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끝을 잡고 있고 내 신변 보호를 위한 어떤 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이 짜지지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준 이 직업 없어도 돼. 하나님이 이 직업이 필요해서 나를 보내셨으면 이걸로 복음 전하면 돼. 이 직업이 필요 없으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거 하게 하겠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를 하냐면 깔짝깔짝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깔짝깔짝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감정들을 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요, 체험한 것을 기록한 간증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이 뭐냐? 그 120명은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영광의 빛 가운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자들.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소명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역사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내가 막 붙잡고 있으면 생업도 붙잡고 있고 실력도 붙잡고 있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붙잡고 있고 막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못 놓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사야 60장은요, 하나님이
영광의 구원의 빛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전에는 제약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앞으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많은 복을 내리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깔짝깔짝 하다가 회복되어지면 어느 순간 가면 다시 또 실패하고 또 포로로 갔다가 또 깔짝깔짝 하다가 또 회복되어지면 또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거 못 놓고 있다가 또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 올해 2026년도 하반기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올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0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일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40일 동안 말씀하셨겠죠.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그 생업을 버려두라고 얘기하면 직장 때리치고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아예 생각이나 계산이 없는 것. 오직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된 말씀만 붙잡고 지금 진짜 필요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 영광의 빛 속에 일어나라. 내 빛이 너희에 임했다. 깜깜함이 만민을 덮었고 어둠 속에 있다. 근데 내 영광의 빛을 발해라. 그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하늘로부터는 그 빛이 발해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저는 중요한 신학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계산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루타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그 내 생업과 학업과 그 현장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로 우리 인생이 뭐 크게 도움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 안 짜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기 캠프를 놓고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마가다락방 10년이면 쉬워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하면 돌아간 380년처럼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메시지 하면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집중했는 것처럼 그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생업도 책임지시고 의식주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따라오면 좋겠죠. 그럼 좀 안심을 하겠죠. 그게 이제 가짜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업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뭔가 보장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를 바라잖아요. 물론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자꾸 계산하는 생각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현장도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예배도 그냥 맨날 첫날 극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진짜 엎드릴 수 있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그거 안 하면 어때? 수업 안 하면 어때? 학교 졸업 안 하면 어때? 공부 안 하면 어때? 돈 안 벌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졸업장 없어도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학교 안 가도 된다. 나는 직장 안 가도 된다. 나는 가서 월급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왜? 너무 많이 연결돼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빨리 죽으면 되는데 또 안 죽어져. 우리의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식주로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 하늘의 상급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 그 계산하니까요. 못하는 돈 없으면 어때? 굶으면 어때? 굶주리면 어때? 뭐 차비 없으면 어때? 방에 갇혀 있으면 어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는데, 그 제소들이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소망을 보니까 찬양과 감사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세에서 뭔가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이 충만함에 그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학교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겠죠. 뭔 상관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합니까? 이번에 하영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실컷 자랑하다가 알고 보니까 친일파 후손이에요. 난리 났잖아요. 자기 언니가 내과 의사라고 또 자랑했다가 알고 보니까 의사가 아니야.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소록도에서 의사였다고. 그 한센병이 그거잖아요. 이거 운동병이잖아요. 그 한센병 고치는 의사였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거기서 사람 생체 실험하는 이상한 그런 지금 매국노다 하고 난리예요.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3, 4대 동안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로 환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 뜨더라고요. 돈 막 나라를 팔아서 친일파로 있다가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납돌고 어디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계산하는 거, 생활 계산하는 거, 학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싫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갈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보낼 자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어디에 뭐 돈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삶이 복잡해.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삶이 심플했을까요? 더 복잡했어요. 그 사람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고기 잡지 않으면은 그날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의식주 책임주겠지.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만약에 그 계산했으면요, 일주일 뒤, 뭐 한 달 뒤 이런 계산했을 거예요. 거기는 계산이 없는 사람. 오직 부심의 소명을 붙잡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나타나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두운 속에, 깜깜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계산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다른 것에 연루되어져 있으니까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학벌도 없고 아무 조건도 계산하지 않을 때 망해도 좋아, 없어져도 좋아. 그럴 때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니냐. 무지막지를 한번 해봐야 돼. 남들이 보면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 모인 사람들 보면 완전히 또래이들인 거예요. 고기 잡으러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120명이랑 모여가지고 막 떠들미 기도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계산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발을 못 빼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약속했는데 오늘도 약속하잖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고 완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나타나는 존재인 거예요. 네 생업이 잘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판을 짜신다.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캠프 때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했는데 이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 복음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 그거를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딱 서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제가 했는 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요, 일평생 동안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갈등이 오고요,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대해서도 계속 갈등이 오고요,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정말 체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요, 내가 계획한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 설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힘든 거예요. 맨날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맨날 육신적인 거, 뭐 습관 때문에, 뭐 행실 때문에 맨날 그런 1차적인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바울이 내 행실이 이래서 그렇다 이런 거 전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맨날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행실, 내가 남 비방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1차적인 거,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 하원교회가 지금도 문 안 닫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다 버리라.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는데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만민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해라. 그거 나타내는 일에 올인해라.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몰라요. 저는 그때 학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수업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애들 왔는데 놀으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놀으라 그랬어요. 벌벌 뛰면서 자기들이 수업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학원문도 닫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1년인가 2년인가를 버텼어요. 1년을 버텼어요. 돈도 10원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전기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학원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한 명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간호복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상황은 너무 어둠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간호복음마다 귀신 들린 무속인이 돌아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정신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자살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복음 듣고 지역 현장에 많은 아이들이 학부형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런 내 상황은 어둠인데 그 사람들은 복음 들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그것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제가 대구를 거쳐서 구미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직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맞다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인데 그 헤브론 족속의 거민들이 거의 족속이에요. 그 아낙 산지에 살고 있는 자신의 계산으로는 쉬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 군대를 이끌 가야 돼. 근데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받은 거예요. 영광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직업하고 내 실력하고 내 직위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그 비교가 안 되는 받은 그것을 가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들은 사람은 갑자기 학교 선생님마다 학교를 때리치우고 현장 가서 전도지 돌리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놓고 다 내려놓고 시작하니까 뭐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이 딱 짜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하루 3시간마다 8번 정시기도 정시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딱 판이 짜지는 거예요. 그게 3824입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하면서 예배 말씀 기도만 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판이 내가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생업을 다 중단하고 거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래서 저도 뭐 했냐? 그게 딱 판이 짜지더라니까.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수업하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희 남편이 종갓집 종손인데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막 부르시고 난리를 치는데 한 달 만에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그 주에 바로 교회 등록해서 다녔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주변 환경을 불가능한 환경을 하나님의 빛이 내에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판을 딱 짜니까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봉사에 형통한 거. 그거를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40일.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바울팀이 들어가는 곳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박해가 오고 감옥에 넣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을 계속 하잖아요. 체험을 계속 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그게 우리의 심령에 그냥 굳센 믿음의 결단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단 거예요. 그 다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에 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유 중에 하나님이 꼽사리 끼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이 내에 임해 있는데도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판이 안 짜진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며칠 못합니다. 예배 집중하는 거 며칠 못합니다. 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는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갔는데 너무 공부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3월 한 달을 딱 다녔는데 이거는 내가 못하는 공부다. 왜냐면은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구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 사역도 하고 있었고 그 일주일에 3일은 또 그거 가가지고 있고 해야 되고 숙제할 시간도 없고 리포트 쓸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신학 공부 안 한다고 결론 내려서 하면 뭐해, 어차피 못할 건데. 그러고 뭐 했냐, 판을 짰어요. 3824 쉬는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아침에 화장실 한번, 오후에 화장실 한번. 왜? 쉬는 시간 10분에서 수업 시간에 계속 화장실 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고 마치고 나면은 도시락을 싸가서 기숙사에서 5분 만에 밥을 먹고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수업 시간이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뭐 레포트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날짜가 되면 다 제출이 되는 거. 솔직히 말이야 책도 안 읽었는데 제출을 했어야 돼. 읽으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막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너무 재밌고 막 일주일 동안 치잖아요. 시험 치는 시간이 막 너무 재미있고 제가 그렇게 기도문 적었다니까요. 하나님 시험 이거 매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 예, 초월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른 학생들 다 시험 친다고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세계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방학을 했는데 1등 한 거예요. 수석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등록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장학금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신학교 끝까지 다닐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연구원에 갈 생각도 없었고 목사 안수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목사고시 시험 칠 때 논문 쓰는 것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게 하시고, 나는 목사한테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거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붙었어요. 신기하게. 근데 어느 정도로 시험을 빡치게 했었냐. 우리 시험 치는데 휴대폰을 다 내고, 책도 다 내고, 우리 앞에 이 목사님들이 한 분이 다 서가 있었다니까요. 무슨 답을 썼는지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수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어두움과 깜깜함 속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판이 안 잡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 모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땅끝까지 정의될 수 있을까? 그 속에 들어가는 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이거를 체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난 예배 드리면 되지. 나도 못 나누기고, 안 되면 안 되는 기고, 굶으면 굶고, 실제로 굶어요. 그럼 굶으면 배고프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굶을까봐 염려돼. 다음 달 카드값 못 낼까봐 걱정돼. 예. 그 다음에 학비 못 낼까봐 염려돼. 이러고 살아가니까 정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의 빛이 돈 문제도 해결 못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 못하고, 상황 문제도 해결 못하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직장에서 나왔어요. 일주일도 못 쉬더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내야 될 것들, 이거를 생각하니까 못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편안하게 쉬라.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 못 쉬는 거예요. 밤낮 주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임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지를 못하느냐? 그 영광의 빛이 돈보다 좀 모질해. 그게 내 상황보다 좀 모질해.
내가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 것보다 모질해라는 거. 그러니까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 이것도 걸려있고 저것도 걸려있고 이것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고 못하는 거. 그러면 이번 캠프예요. 전도해서 뭐 복음 전하고 하는데 항상 매년 하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진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이 4절부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모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황폐되어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열방과 왕들과 모든 재물과 풍요로움이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모든 경제와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내 실력이 아니야. 내가 막 그동안 붙잡고 있을 때는 밥 먹고 사는 걸로 끝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에서. 왜 열방 가운데에서 보내겠어요? 나한테 빛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진리, 이 영광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재건하는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하는 학생이 너무 심각한 정신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1년도 안 됐어요. 애가 완전히 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너무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때 카니발이 신형이 3천만 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데 그거를 사다 내한테 보내줬다니까요. 저는 그거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타고 있던 차가 부서져가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모닝이죠, 모닝, 마티즈 모닝 이런 가게 살라고 대구에 갔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대출 받으려고. 그거는 이제 집이 몇 채 있으니까. 그래서 500만 원 대출 받아서 마티즈인가 뭔가 그 개구나, 마티즈 이런 거 살라고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대구에 가려고 또 저희 시어머니 없어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지금 어디에요? 아, 제가 지금 대구에 대출하러 갔어요. 뭐 때문에 대출하냐? 아,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번에 그 뭐 대출가 적금인가 보다 2천만 원 들어왔는데 선생님 타던 차가 뭐예요? 카니발입니다. 뭐예요? 투톤이에요. 알겠습니다. 돈 대출하지 말고 바로 돌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벙쪄가 이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학부형이 전화 와서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사주다 하는데 대출 받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 애들은요 차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차가 오면 번호판 만나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 차가 없어져서 구미는요 차가 없으면 아예 수업하러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없어져서 그날 저녁부터 수업을 못 가는 거예요.
오후부터.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느냐? 새벽 2시에 끝나요. 택시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끊기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어요. 사탄아, 걱정하지 마라. 니는 나를 차를 없애서 못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버스 타고도 가고 택시 타고도 갈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막는다. 하나님, 저는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차 끊기면 택시 타고 갈게. 그렇게 해서라도 저랑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집 하나도 안 놓치고 저는 갈게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신천지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저녁에는 수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게 뭐냐면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빛이 어디 때문에 내 안에 있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의 신부로 나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몰라요. 일단 오늘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요. 그런데 내일 차 대출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모레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생각지도 못했다.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차가 필요하면 차가 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을 가진 자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죠. 바벨론 포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열방과 왕들이 그 빛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빛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빛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언약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게달의 양무리, 또 바요스의 순양,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 이 허다한 낙타, 뭐 이런 것들이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 한마디로 이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진 자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상담료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사, 변호사, 저는 상담사 자격증 그냥 한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졌어요. 네, 근데 그냥 그 다음에 해보지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상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거 취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서 치유되어지니까 연결되어져서 학교 선생님도 연결되어지고 학부형들도 연결해주고 검사도 연결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의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상담사 자격증을 땄던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항상 저한테 연락 와서 어떻게 그런 회원들이 오냐는 거죠.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비전 스쿨 하는데 전국에서 7명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 비전 스쿨 때문에 훈련받고 준비만 했어요. 다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장소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많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문내려놓고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전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모든 것이 복음이라야 되고, 그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옵션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때려치우지를 못하는, 그 때려치우는 게 그만두고 이런 1차적인 거 말고 그 다른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엮여져 있어가 꺼내내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판을 못 잡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요거 생각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황폐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풍요로움이 모이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4절에서 9절이고, 그 다음에는 적들이 멸망할 것이다. 적들의 멸망도 약속했어요. 10절에서 14절. 그래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니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전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쳐서 바빌론과 강대국에 포로되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네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은 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열려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전쟁으로 초토화시켰던 이 바빌론이나 블레셋이나 그런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국가로 그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뭡니까 바빌론의 그 왕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이런 왕들이 다 성전 재건할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적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먹을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불신자 때 겪었던 우상 숭배의 결과로 겪었던 이 모든 재앙과 멸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너희들에게 결단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둠과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속에 임하는데 우리에게 어둠이 전혀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현장에 발하기를 원하는,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해 있고 이 빛을 하나님이 현장에 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빛을 발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의 죄악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내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렵냐, 왜 힘드냐, 내가 가진 이 빛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육안만 밝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주와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물질을 통해서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파송되어진 그 현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으니 오늘도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판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판이 짜여지니까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또 그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박해받던 시대잖아요. 그게 어둠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빛이 어둠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현장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응답을 이번 하반기 캠프 때 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요, 일평생 동안 계산하고 돈과 세상에 묶여서 시루코만 있다가 깔짝깔짝거리면서 복음 전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 항상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맞나 안 맞나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올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왔는데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죠. 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빛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그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서 몇 가지 중에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고 전도를 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사실 우상 숭배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한 번도 체험 못해요. 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진 신앙을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지식적, 항상 나는 어려운 거. 오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은 빛이. 이거는 태양이 주는 빛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놓지 못하는 거,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판이 짜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10일이 될 줄도 몰랐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하반기 캠프부터 일평생 동안 체험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그 일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가운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